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광숙 집사님의 차남 민경수 성도님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 시간은 3시 30분 티 웨딩홀 투게더 홀인데요. 교회에서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2시에 함께 가셔서 또 식사하고 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소리내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 날 허락하셨습니다. 어제까지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또 새 날을 주심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시간 되게 하시사 이 시간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동정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있기에 용기 내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꿈을 꾸며 준비하였던 시간들 앞에 많은 고시가 있으며 시험을 앞둔 귀한 한날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며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씨를 뿌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과정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되 담대하게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걷는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하심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또 설교를 매번 실수하는, 똑같은 부분에서 실수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냥 실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깨우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실수 가운데도 세상을 향하여, 아비멜렉 왕을 향하여 그는 선지자다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 예측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죠.
왜 나를 괴롭힐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것은 감정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도 감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성향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은 우리들,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시기하셨고 미워하셨던 그 감정이 있으세요. 분명한 것은 죄를 시기하셨고 죄를 미워하셨지만 이 미워하는 감정 자체는 감정이에요.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이건 감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구나. 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요, 우리 인간들은 그 다음 죄를 짓는 자리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저 사람을 해코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입을 열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죄를 선택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한번 보면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인, 그는 질투하였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의 연약함을 찾아가 주셔서 도와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아우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였고 그 값을 치르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은,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만나게 합니다. 연약함은 긍휼과 도우심을 얻지만 죄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연약함은 죄의 유혹과 죄에 대한 위협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간은 로마서에 나왔던 것처럼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의 본심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는 왜 그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고 답습하면서 더 성장시키고 싶어하고, 선한 것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했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또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 미련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잘 알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적에, 요즘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얼마나 잘합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더 유혹에, 더 죄의 습관 가운데 키워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 바로 죄의 유혹과 죄의 위협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과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죄를 졌으니까 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전부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고하십니다. 그 예고는 경고가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에게도 그의 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또 위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을 더 보면요, 중풍병자 사건이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었기에 친구들, 4명의 친구가 우리 침상을 들고 주님께 데리고 왔던 그 중풍병자, 그의 연약함은 분명히 육신의 연약함이었을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이 연약함, 걸을 수 없는 연약함, 힘을 하나도 줄 수 없는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고 싶어 하시는 주님보다 더 큰 주님,
그의 마음 깊은 곳, 영혼의 가장 연약한 죄의 부분을 연약함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연약함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은 선포하시며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죄를 우리 스스로 이겨낼 것처럼 막 각오하고 막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연약한 자리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허나 주님이 그를 품어주실 때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무엇이냐며 통곡하여 울었더라. 통곡하여 울었더라. 그는 그가 지었던 연약한 죄의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해보려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죄 앞에서 연약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순복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은 30에 팔았던 이후에 그는 스스로 뉘우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돈을 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덕분에 그냥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하나님, 주여 주여, 내 발 붙드사. 할렐루야. 그냥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힘을 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약해서 못 이깁니다 하고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지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 입술이 다스려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넉넉함이 생깁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품기 위해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 인생 가운데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맺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듯이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만 붙잡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 명령하시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 붙잡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힘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나아가 생명을 공급받고 사랑을 느끼는 귀한 한 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힘 빼며 또 주님 앞에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힘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결단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참 멋있어 보이고 참 있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내 의를 앞세우는 자리 가운데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나아가 주님께만 매달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겸손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우리는 다 갈 길이 멉니다. 허나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